신 아버지 하느님, 이 아침과 함께 지금까지도 지내온 우리들의 삶이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인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합니다. 저희 교회에 건강이 약해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연약한 육신 때문에 슬퍼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다스려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세임을 받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7절에서는 구약에 나오는 두 성경절이 합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니엘 7장 13절에 있는 인자를 생각나게 합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은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 스가랴 12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를 찌른 자들이 그로 인하여 애곡한다라는 표현으로 다니엘서와 스가랴에 있는 말씀을 두 개를 이렇게 함께 인용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은 또한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있는 말씀,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로 11절에 있는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구약에 있는 약속, 또 신약의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스가랴서에는요, 찌르고 애곡하는 자들은 다윗집 족속과 예루살렘의 거민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을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라고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뀐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자주 발견되는 특성인데요.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문자적이며 지역적인 내용을 영적이고 세계적인 방법으로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개념은 예수님과 관계를 가진 사람을 장소와 인종을 물론하고 모두 포함시키는 곳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많이 인용하지만 구약의 지역적이고 문자적인 내용을 영적이고 세계적인 범위로 확대시킨 것이
요한계시록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6절까지는 인사에 해당되는 부분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7절부터는 요한계시록이 얘기하고 있는 요지이면서 첫 번째 예언이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 요한계시록의 요지이며 예언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재림에 대한 약속이죠. 이 재림에 대한 약속은 요한계시록의 결론부에서 예수님께서 3번이나 반복하시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 12절, 20절에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요지가 이 책의 시작과 끝을 구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의 재림은 예언의 절정이며 이 인간 역사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입니다. 예수의 영광 중의 재림은 이 세상 역사의 종결과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의 시작을 장식할 것입니다. 우리 7절 후반부에 보면요.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네. 이 그러하리라 아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결론에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하리라 아멘. 이 단어는 원어로 하면 나이 아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멘은 여러분 잘 아시는 뜻이죠? 긍정, 확인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고요. 나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죠. 이 두 단어가 함께 나오면 강조된 확증을 나타냅니다. 이 확증은 요한계시록 끝맺는 구절에도 나오는데요. 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 내가 진실로라고 할 때 그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나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거기 아멘이 또한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1장 7절 후반부에 나오는 그러하리라 아멘이라고 하는 이 구조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나의 아멘이라고 하는 이 구조가 다시 반복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조는 위엄과 영광 중에 있게 될 그리스도의 재림이 문자적으로 즉 실제로 오시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게 비밀스럽게 오신다라는 가르침이 없습니다. 그거는 반대로 각 사람의 눈이 그가 오시는 것을 볼 터인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지만 그의 자비와 사랑을 거절한 자들에게는 심판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7절에서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를 찌른 자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 찌른 자들이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미리 부활해서 그 광경을 볼 사람들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7절에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버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예수님을 찌른 자들,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일으킴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특별 부활로 일어나게 될 것, 다니엘 12장 1절로 2절에 나오는 특별 부활을 우리가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63절로 64절에요.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돼서 그를 찌른 자들, 그리고 그를 거절하고 죽인 자들 가운데 다니엘 12장 1절 2절에 나오는 특별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장면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10월의 어느 금요일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아직 덜에 남아있는 곡식을 다 갉아먹을 것이라는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그 마을의 모든 농부들은 비상사태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메뚜기 떼가 오기 전에 금요일 오후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밤, 토요일 온종일 수확하였습니다. 한 사람만 제하고 말이죠. 그 마을에 메뚜기 떼가 올 것이다라는 금요일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 추수를 하지 않았던 한 사람은 누굴까요? 재림교인. 제칠을 하시길 예수 재림교인입니다. 이 농부는 늘 하던 대로 모든 농기구를 치우고 다른 날 할 수 있는 모든 잡다한 일은 일단 제쳐놓은 채 통상적으로 금요일 오후에 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림을, 안식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반응을 기다리면서 몇 이웃 사람들이 찾아와서 간청합니다. 1년 동안의 수고가 걸려 있다. 재림교인 농부가 이번 한 번만 이렇게 일을 처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는가? 주변 이웃 사람들의 호소도 무시되었습니다. 나는 예전처럼 안식일을 지킬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웃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처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웃들은 한 번도 설득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농부들은 농장으로 돌아가서 메뚜기가 오기 전에 일을 끝내고자 안간힘을 썼습니다. 금요일 밤을 꼬박 세우고 토요일 진종일 애를 써서 그들이 경작한 것의 대부분을 거두었습니다. 일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재림신도 농부는 한때 곡식이 많았던 들을 창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메뚜기 떼가 와서 밤새 모든 것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이웃들이 와서 위로도 하고 책망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의 충성에 보답하지 못한 하나님의 실패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농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10월에만 모든 계산을 끝내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8절 9절에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라고 했습니다. 헬라어 자모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능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떤 형편도 그를 놀라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발생하는 모든 것은 더 큰 계획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러면 저 농부가 당한 불행한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농부가 메뚜기 떼가 온다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추수를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 떼의 방향을 돌리셔서 안식일을 신실하게 지키는 이 농부의 농작물을 보호해 주셨다. 이런 말씀을 기대하셨죠. 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농부의 농작물을 다 먹어버리는 그런 불행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의 악한 나라와 조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가득 찬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이 악한 나라와 악한 조직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부작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 시스템의 비순수성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이 삶 속에서 완벽한 안전을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신실함은 언제나 당장의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조롱도 받게 될 것이고 엄청난 실패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큰 불행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농부가 했던 얘기처럼 주님은 마지막 계산을 항상 10월에만 하지 않으십니다. 결국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그분이 마지막 계산을 하게 될 때, 마지막 심판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당하는 불행, 실패처럼 보이는 그 모습, 이것이 마지막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남들이 겪었던 일을 겪어보지 않고 그들의 고통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 존 폴린 목사님이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암으로 죽어가는 아내를 정성껏 보살피던 우리 교수님을 나는 기억한다. 그 무서운 짐에도 불구하고 그가 매일 학교에 와서 각 학생들을 대하는 부드러운 모습은 나에게 경이로운 느낌을 주었다. 기독교인의 삶 속에 있는 사랑과 결혼과 고통에 대한 열정적인 강의와 그분의 삶의 힘은 항상 나를 감동시켰다. 내 소원은 공부를 마치면 그와 같이 되는 것이었다. 점점 상황은 악화되었다. 교수님의 아내는 상태가 점점 나빠져서
남편의 보살핌이 더 많이 필요하였고 우리는 갈수록 교수님을 만나기가 어려워졌다. 가끔 그가 침착함 뒤에 가려진 속내를 드러내어 우리들은 그들이 겪는 고통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 장례식은 우울하고도 엄숙한 순간이었다. 우리 모두는 영적, 정서적 고통 속에 있는 교수님을 꼭 안아드렸다. 자주 우리의 고통 속에서 우리를 붙들던 그분이 이제는 우리의 뒷받침을 필요로 하였다. 이분에 대한 사랑과 존경으로 나는 그분에게 도움이 되는 무슨 말이나 혹은 무엇인가를 하고 싶었다. 내 마음속에서 7년간의 목회 경험 중 여러 장례식에 했던 적절한 단어를 찾아내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그 순간까지 나는 나와 아주 가까운 사람들을 잃어본 경험이 없었다. 고모, 삼촌, 부모 모두 살아계셨다. 그리고 내 조부모는 이미 한치 건너였다. 어느 날 나는 교수님을 따로 만나서 상처한 그의 마음에 도움이 될 만한 신학적인 생각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는 전혀 뜻밖의 반응을 보였다. 나는 그가 화를 내는 것을 처음 보았고 그 후로는 보지 못하였다. 다시는 아무에게도 이렇게 하지 말아요. 지금은 어떤 신학도 똥만 못하오. 아내를 잃은 것이 어떤 것인지 당신은 알지 못한단 말이오. 그런 말이 나를 더 힘들게 하오. 쥐구멍이라도 있더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 진실로 고통을 겪은 사람만이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 요한은 경험을 통하여 그들이 겪고 있는 것을 알았다. 고통이나 핍박을 함께 경험한 사람들은 모든 장벽을 초월하는 연대감으로 하나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복음에 대한 반대를 경험할 때 인종, 문화, 교파적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을 남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치유력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견딘 것을 통하여 고통당하는 사람을 돕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오늘 9절에서 사도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고통, 특별히 마지막 날에 예고되고 있는 환난, 이것을 요한은 먼저 경험하고 겪었던 자로서 우리에게 말씀할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참 많은 장례식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진짜 이 부모를 잃고 아직 아내를 잃거나 남편을 잃은 사람의 심정은 제가 잘 모를 것 같아요. 목회 초기에는 그런 슬픔을 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성경절 몇 개를 갖다가 확신을 보태서 얘기하는 것이 전부였다면 이제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엔 부모를 잃은 슬픔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이 존 폴린 교수님이 아내를 잃었던 그 교수님을 위로한답시고 몇몇 성경조를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그 교수님의 반응은 오히려 화를 내는 것이었어요.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당신은 그 고통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고. 근데 오늘 이 요한은 예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반모라고 하는 섬에 갇히는 환난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이 반모섬에 갇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기름가마에. 예, 요한이 반모섬에 갇히기 전에 기름가마에 던져졌습니다. 그 끓는 기름가마 속에 던져졌지만 주께서는 새 히브리인들을 풀무불 속에서 보존하시는 것처럼 당신의 충실한 종을 보존하셨습니다. 그런 죽을 이 위기를 겪고 난 다음에 그냥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박해의 손길이 사도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그는 정죄당해서 황제의 칙령에 의하여 로마의 죄수들이 유배당하는 반모라고 하는 섬으로 추방을 당했습니다. 이 반모는 바위로 덮인 불모의 섬입니다. 하나님의 종에게는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힘든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냥 편안하게 반모라고 하는 섬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채석장에서 강제 중노동을 당해야 했습니다. 손발은 항상 묶어둔 족쇄가 있었고요. 옷은 헐벗었고 주는 식량은 부족했고요. 어두운 감방 맨바닥에서 자야 했습니다. 군대 감독관의 채찍을 맞으면서 중노동을 당해야 했습니다. 요한이 당한 반모섬에서의 경험은 계시록에 사용된 언어와 영상에서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복음에 충성된 증인이었기 때문에 요한이 겪은 환난은 역사를 통해서 적대적인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충성된 백성들이 받을 환난의 전조가 되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날에 당할 큰 환난의 조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요한의 종말적인 대단원에서 요한계시록 6장 14절, 14장 20절에 산들과 섬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필경 산으로 된 반모섬과 함께 그 주위에 있는 섬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 바다는 바로 다름이 아니라 이 반모섬을 둘러싸고 있는 그 바다를 표현할 것입니다. 새 땅에 바다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현세에서 맞이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이 가져다 주는 모든 악이 새 땅에서는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과 환난을 경험했었던 요한이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이제는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요한에게는 주어진 것입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오늘 이 경험했었던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의 말씀,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당할 환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히 큰 위로와 희망의 기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기도를 우리 노경원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른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님의 종의 앞에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시는 종을 통하여 주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겨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받은
그 말씀에 한 말씀 한 말씀이 하나도 저희들이 놓칠 수 없고 잊을 수 없는 참으로 귀한 영원한 주님의 말씀이시오니 주여 우리 모두의 심령 깊이 밝게 새겨주시고 그 아멘. 말씀이 주님 오시는 때까지 그날까지 저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식일에 메뚜기 때가 와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은 더욱 좋은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다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신자의 믿음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시며 또한 요한이 극심한 고난과 시험과 고통을 받는 중에도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슬픔과 아픔을 견디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심 같이 그리고 주님께서 분명히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 우리 주님의 생생하고 확실한 그 영광의 모습을 오늘 이 아침에 여기에 참여한 우리 모든 힐탑의 성도들 심령 속에 깊이 새겨주셔서 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향한 믿음과 사랑을 지켜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이 말세를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고 또 우리의 사랑하는 힐탑의 모든 성도들이 되며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마지막을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성령께서 저희를 이끄시고 주장하여 주셨기를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심히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